우리가 어제 사실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뤘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오늘 세 가지 짧게 한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죄의 용서가 전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의 첫 번째 관문이라 그랬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속량을 통해서 주신 완전한 값이 지불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은혜가, 여러분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보다 앞에 살았던 의인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하던 것을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 앞에 말하자면 요즘은 가능도 하지 않는데 해적판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아니라 조그만 문방구 같은 책방 하나 있었어요. 그 책방에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해적판으로, 그게 이제 늘 잘하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손에 딱 넣었을 때 그 감격, 정말 책을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제가 교회사에서 보던 그분의 생애와 일기가 손에 딱 쥐어졌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본문이 많이 열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부흥에 관한, 말하자면 교회를 키우는, 덩치를 키우는 목회 방법론의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요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굉장히 복음적이고 개혁주의 책들이, 무수한 책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미국 교회가 대부분 다운사이징하고 있는데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이때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때보다도 더 많아야 합당한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가려졌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총명이 허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변별력 있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구원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어그러뜨려 놓은 모든 삶을 펴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우리의 전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구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총명과 지혜입니다. 그죠? 그 우리 예수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과 눈여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깨달음과 눈여름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가?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즐겨 썼지만 우리 예수님도 직접 쓰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 예수님도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져서 알기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식으로 자기를 비롯한 측근 몇 명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 오시기 전까지 충분히 열려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이 선물로 이 땅에 보내지면서 깨달아지고 밝히 드러난 진리, 그것을 과거에는 닫혀 있었지만 예수 오심으로 밝히 열린 진리를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아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 비밀스러워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서 밝히 드러난 진리, 그러나 여전히 이 복된 은혜의 때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죠?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여러분, 때가 다 무르익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세상과 만물을 이렇게 이끄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이끄시고 통치하실 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다 무르익으면 밝히 드러내실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7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7절도 제대로 못 누리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위대하고 탁월한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락과 풍성과 부요와 감격을 누려야 할 만큼 못 누리는 것도 오늘 조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껏해야 그것을 좀 아는 성도들조차도 7절에 다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죠? 그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하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7절이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조금만 더 크게 보면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다 포괄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전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해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약간씩 먹어가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제가 30대, 40대 때는 나름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번씩 문득문득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 이렇게 참 젊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착한 아이들 데리고 어느 날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세상이 너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0, 40을 지나갈 때 마음에 일정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 보려고 애는 썼지만 이게 아니다 하면 얼마나 나뿐 아니라 저 아이들의 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50을 넘고 세상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장가도 갔고 유학도 갔고 어지간히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해보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짠가 하는 것이 생애 어떤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할 때 그게 막연한 느낌이 젊은 시절에 없었던 거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끝없이 가르치는 것은 네가 공부 잘하고 네가 높은 자리에 가서 너도 출세해서 보란듯이 잘 살라는 이야기인데, 세상 구조가 조금씩 보이니까 보여요. 세상의 질서는 못 살고 힘없는 사람이 참아야 되는 질서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새로운 질서는 힘있고 강하고 능한 자가 종이 되는 다른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살아야 약한 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참된 진리고 구원의 길인데도 이 진리가 얼마나 사실인지를 잘 모르고 저 자신도 20대, 30대 젊은 시절을 두려워하면서 보내왔던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거 뭡니까? 천사들,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와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때가 다 무르익어서 어느 날 쫙 그림이 눈앞에 쫙 펼쳐질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목적과 방향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단어는 아나케팔라요 사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앞에 아나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홀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그리스도 한 분의 공로 안에서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너무나 복된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데, 세상은 끝없이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말하지만,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한 덩치예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모든 인생들에게 다 미치는 게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균형이 마지막에 그분이 때가 다 무르익고 나면 그 조화와 균형이 다 이 땅에 보란듯이 다 드러나서 구원이 여러분 하나가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날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궁극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생의 과학과 철학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자연과 만물과 우주를 포괄하고 있고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구원임을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해야 코로나 같은 이야기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요. 어술로 과학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우주적인 구원의 관점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눈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가지면서 우리의 구원과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서 가르치게 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굳이 오늘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골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연합되고 조화를 회복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에 실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물. 그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조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하지 못한 것이 목회자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모른다. 교회를 너무나 모르는 가운데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 많이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어쩌다가 가거든요. 그러면 별난 성도들이 꼭 찾아와요. 그냥 앉아서 봐도 되는데 꼭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해서 옵니다.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책으로 쓰려면요, 한 권으로 못 써요. 한 3권은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면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별난 것도 왔구나. 저렇게 말하고 애 안 먹이는 건 나 본 적이 없는데,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간증하고 돌아서서 나쁜 짓 하고 숱하게 지난 30년 동안 봐왔어요.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고 이루어 놓으신 우주적인 구원의 그림책 같은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실패자 같고 허물투성인 우리가 모여 있어서 온갖 정말 한계와 모순과 부조리와 약함들이 켜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제일 중요한 그림의 정중앙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자체로 저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앞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보는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에게서 발견하는 한계, 이런 것으로 비판하고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 말고, 여러분과 제가 몸담아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 무수한 한계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있게 될, 때가 무르익어서 드러내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림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으로서의 교회의 존엄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교회를,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드는, 그러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멈추게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불완전한 공동체인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대가 되니까 어지간히 보여요. 어지간히.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저처럼 50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10년, 5년밖에 안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를 자꾸 어떻다 사람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를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여길 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부활을 낼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성도 이러면 제가 막 부활가 나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만들어내고 조류가 만들어낸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 그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있고 무수한 모여있는 죄인들이 하나같이 다 대형 공사 중이에요. 그죠? 남들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만 보면 되잖아요. 그냥 손을 대야 될 게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우리를 모아서 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고린도 교회같이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말을 쉽게 하고 안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대하고 그렇게 비판이나 하고 삐딱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아직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사도가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을 비롯한 유대 성도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전부터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그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성도들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반면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라고 말했던 바울이 13절에 가서 너희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이 편지를 함께 돌려 읽게 될 무수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골로새 교회까지를 포함하는 그 성도들 너희라고 불렀어요. 우리와 너희가 똑같이 믿음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똑같이 믿음으로 기업을 얻게 되고 똑같이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와 너희 안에 구별과 나눔과 차별과 편견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와 한몸된 또 다른 중요한 대한 공동체,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못 누렸던 게 제일 아팠다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경험되기를 원해요. 경쟁하고 판단하고 탁 보면서 나보다 얕잡아 보고 탁 보면서 상대적인 결핍감으로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조류와 다르게 복음 때문에 값없이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복음이 여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간에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이 경험되는 새롭고 다른 질서와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만물과 온 우주가 연합되고 통일을 회복해낼 그날을 살아있는 그림책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서로를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변화와 새로움,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20대, 30대, 제가 20대부터 전도사를 시작해서 30대, 40대를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목회를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를 실패했다. 남서울교회로 부임해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50이 넘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하나 딱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어떤 면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장로님들과 교회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제 목회를 반대하는 것 같은 아픔들을 늘 겪어왔어요.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장로님들을 좀 불편해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열어서 정직하게 동력하고 동행하는 일에 저는 대부분 실패했어요. 남서울교회를 담임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가 한 가지 목적만 딱 가지고 갔어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귀한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일해야지. 내가 절대로 앞장서서 끌고 가지 않고 그분들이 뭐든지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그분들보다 절대로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력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같이 가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전부 쪼개져 있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하나같이 전부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인생의 삶 속에 딱 들어오자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쪼개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내와 남편인데도 몸의 한 부분이어서 결정적인 만남을 했는데도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와 나 자신과도 싸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잖아요.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정말 생겼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 자매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좀 공을 들인 표가 나는 자매. 근데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눈이 늘 콤플렉스예요. 이야, 놀랐어요. 나는 뭐 그 눈이라도 괜찮고, 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이렇게 쪼으시다가, 그죠? 비같이 그렇게 공을 많이 들여서 비를 쪼으시다가 탁 던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좀 그렇게 전체가 다 괜찮고 눈 하나 이렇게 좀 안 좋아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 눈도 어지간한데 눈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놓고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를 안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생기고도. 저는 이렇게 생겨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생겨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죄가 가져온 분열입니다. 자기와 자기가 분리해요. 사중적인 분열입니다. 그죠? 사람과 자연의 분열, 하나님과 사람의 분열, 사람과 사람의 분열, 자기와 자기의 분열, 사람과 자연의 분열, 사중적인 분열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요, 특징인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뚫고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통일이 일어나는
그림책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우리가,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꾸려봤지만 사랑이 됩니까? 저는 적어도 35년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 어머니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내를 만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간혹 제가 대학부에서 전도사를 하고 대학부의 선배로 있을 때 간혹 동생들이 말했어요. 오빠는 참 따뜻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보니까, 제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 했거든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정치외교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약간의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조국 이러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뭐가 담겨요. 그래서 제가 늘 조국교회, 조국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늘 조국 사랑했는데 아내를 딱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조국 사랑하긴 참 쉬웠구나. 막연한 다수인 조국 사랑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어요. 아내가 딱 등장하자 그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저는 완전히 실패자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생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 하나 사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끝없이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최선으로 끝없이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끝없이 내 논리, 내 방법, 내 경험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끝없는 이기성과 악함들이 제 속에 보였고, 단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방식으로 들을 줄 모르는 다 망가진 저를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봤어요. 사람 하나 사랑하기에도 버겁고, 정말 이렇게 뽑고 뽑아서 마음에 든다고 믿었던 한 사람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젬병이 같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더불어 가고 함께 가고, 상대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고, 남이 아니라 그러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가 아니면, 남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해도 남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하고 귀를 기울여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너무나 놀라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우리 안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같이 가게 하시고 더불어 행하게 하시고. 혼자 하면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놀랍게 모든 좋은 것은 같이 가는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더불어 가면 좀 더딘 것 같고 좀 늦은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가보면, 함께 가보면 그 안에 정말 혼자 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시대 교회는,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무수한 사람들이 좀 공부를 했나 싶고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영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미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아무렇게나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언제나 그 시대의 아픔이 그 시대의 방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짝이면서 사용하고, 무수한 이단들이 나오고 무수한 이런저런 운동들이 나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지만, 그 이단들과 그 모든 운동은 다 사라졌는데 이 미련해 보이는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 왔어요.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림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통일시켜 가시는 아버지의 그림책이 교회인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이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오니까 남서울교회는 홍정길 목사님 같은, 이철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앞에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요. 요구 조건이. 홍정길과 이철을 합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홍정길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고, 이철 정말 그런 신사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은 미국파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 트럼프의 저 야만적인 저런 나라에서 그런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홍정길과 이철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3대는 쉬어가자. 1대 그렇게 좋고 2대 그렇게 훌륭했는데 3대까지 좋으면 너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3대는 그냥 눈 감고 네가 한 20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봐줄게. 우리가 훌륭한 두 분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나를 좀 자유케 해도.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뭐 한 10년 다 돼가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기대를 이렇게 막 내려놓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하들 30년 전에 40년 전에 홍 목사님, 이철 목사님 막 했던 거 막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막 이렇게 하셔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감이 안 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스피릿을 우리 시대의 옷으로 개성해야지 그 시대의 모습을 그 시대 그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재정을 40%를 바깥에 보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40%를 바깥에 보내려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숫자 가지고 우리 뭐 했다 이런 거 나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으로 충분한 교회가 아니다.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칭찬받았고 충분히 높임받았고 이제 더 이상 남서울교회가 잘한다는 말 이제 더 이상 우린 들으면 이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남서울교회는 우리를 능가하는 교회들을 배출해내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내야 우리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옛날 모습으로 40년 동안 울고 먹었던 그 방식으로 지금도 똑같은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제는 건강한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조국교회 구석구석에 가서 지역교회들을 살려내는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남들이 더 잘하고 남들이 더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이제 좀 가려줘도 되는 그런 보폭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우리 교회가 높이 들려서 사용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른 교회들이 복되도록, 여러분 하나가 잘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도록, 여러분들을 거쳐서 무수한 건강한 목회자들이 길러지도록.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한 20분 남짓 있으면 되는 교회지만 우린 절대로 그렇게 예산 쓰지 맙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필요보다 2명, 3명을 더 모시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더 모시고 와서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이 조국 교회로 흘러가도록 우리 숫자에 꼭 맞는 만큼만 재정을 쓰지 말고 더 많이 써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재정 좀 쓰자고. 너무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잘 받아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더 보배롭고, 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해서 함께 같이 더불어, 지금까지는 전부 혼자 뛰어갔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뛰지 않고 같이 뛰어가고 더불어가고 함께 가고, 정말 세상에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 정말 처절한 세상살이에 제일 뒤처져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보폭을 대폭 늦춰서 그 제일 못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못 따라오면 도태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출 줄 알고, 다른 지체들의 약함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너무 죄송하지만 부끄러워하면서 조심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지혜가 복음이 우리 안에 열어놓는 총명과 지혜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전형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버지의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얻도록 하시는 영광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식 있는 교회, 제발 좀 의식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찾고 있는 교회는 의식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의식은, 이즘은 언제나 상대를 죽이고 나를 옳다 하는 것이 이즘이에요. 신앙은 상대를 위하여 내가 부정되고 죽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즘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의식 있는 교회를 찾아서 마음에 안 채워지면 또 옮기고 마음에 안 채워지면 또 옮깁니다. 있는 곳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교회를 쇼핑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교회의 존영과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살아있어야 될 핵심이 살아있도록 개체개체를 절대로 획일화하지 않고 각자의 색깔이 다 살아나지만 동시에 연합되어 있고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획일찍이지 않은 교회다움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야 하겠지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학을 배우고 주님을 섬길 준비들을 해 나갈 때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서로를 받들어서 여러분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고 정말 몸의 하나처럼 서로 빚어져서 조국교회가 끝없이 세상의 논리로 각계격파했던 이 무수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같이 가고 더불어 가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같이 가야만 갈 수 있는, 여러분이 가보면 알겠지만 혼자는 못 가요. 이 길은 혼자 못 갑니다. 같이 가야 가지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의 이 신학교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그렇게 해야 사람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그지요? 사람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교회의 존영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겠지요. 여러분, 2가지 남았는데 빨리 마무리할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눈여겨보면 4개의 복음서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예수님 개인에게나 혹은 세례 요한이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이 쓰이지만 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순절 사건을 딱 통과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온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무수하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말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가장 중요하게 구별하는 한 중요한 구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방식으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제한적이거나 한정적이지 않고 구약처럼 물 붓듯이 부어져서 풍성하고 사람을 절대로 가리지 않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이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신약 시대에 거의 결정적이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신약의 교회를 생각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는 성령의 인침이고 하나는 성령의 보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약간 신학적인 관점이 다른 분이 있을까? 일정한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을 제가 받기보다 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에 충실할 것이다 하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꼭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인침과 보증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장은 왜 찍습니까? 진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는 진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진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진정성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영적인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주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30대 때 겪었던 그런 좌절과 고통을 목회 현장에서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목사인가? 내가 무슨 성도인가? 목사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일까? 여러분, 그런 좌절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성도다 하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1차적으로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인침이 거듭날 때 일어난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날 때 인침이 일어나는 사람도 혹 드물게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다 대고 도장을 찍어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담력에 이르게 하는 증거를 주심으로 확실함과 진정성을 담보해 주시는 인칠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믿고 있는 부흥의 핵심이에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게 사람들은 회심을 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열고 분명하게 죄를 보여주고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게 분명하게 보여졌을 때 그들은 형용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슬픔과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어쨌거나 저는 이것이 인침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젊은이 사역을 했어요. 30년 동안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사역했고, 그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사역하면서 외부 집회를 꾸준히 하면서 청년들이 부르면 노 해본 적이 없이 부지런히 불려서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 세대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다 하는 것이 제가 무수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많은 선배들이 청년 세대들이 정말 대안이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잘하면 동양에서 3등, 5등 하던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잘하면 세계에서 1등해요. 그죠? 연하나 태환이 같은 애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잘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피겨나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리가 짧았어. 근데 연하가 나오니까 우리도 되는구나. 여러분, 서양 사람들 발 한번 보세요. 발. 이게 잠수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언제 금메달 따겠어요, 세계대회. 태환이가 딱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발이 좀 작은데도 상대적으로. 제가 그때 봤어요. 아, 얘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영국 7년 있었는데요, 어디 가서 영어 할 때 되면 영국 7년 있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 7년 있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 때 버스기사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버스기사가 저보고 받은 하면 스트레스가 확 밀려왔어요. 20년 이상 영어를 공부하였고 영국에 산 지 7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이 영어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경상도 사투리 영어, 그래서 그쪽 권역만 알아듣는 놀라운 영어를 구사하다가 영국에서 한 5년 정도 되니까 약간 자유가 주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듣도록 영어하냐? 그건 지나친 친절이다. 너희도 듣는 수고는 해야지. 이러면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기껏해서 20년 이상 영어를 공부하고 7년이나 살아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보면요, 어지간한 애들은 다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제가 통역 안 해요. 제자들 교회 있을 땐 한 번씩 했는데 어디 갖다 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제가 아파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들은 이 세대의 출중함에 비하면 훨씬 많은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하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주님 만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동안 젊은 세대들을 섬겼는데 우리 때는 아무도 안 믿다가 처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맞닥뜨리는 게 뭔지를 알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다 대면해서 드릴 수 없는데도 생명 걸고 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생명 걸고라도 뭔가를 좀 지켜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과 목마름들을 가진 세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그런 세대들이 잘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마르게 돼요. 하나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밖에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딱 임하게 되면 정말 우리와 다른,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다음 세대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제가 우리 어른들이 적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늘 귀에 목시 박이도록 이야기해요. 늘 40년 전이 아름다웠다. 홍정길과 함께 가방을 들고 신방을 갈 때 이 예배당을 이 지하에서부터 벽돌을 쌓아서 지었을 때 이러면서 막 이러는 형님 누님들에게 제가 늘 말해요. 이제 됐어요. 40년 했잖아요. 이제 됐어요. 제발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들에게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과거 이야기 제발 하지 말고 과거처럼 말하지 말고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이 나오도록 형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요.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아무리 출중한 앞세대가 있어도 저는 절대로 한 발도 뒷걸음질 못 쳐요. 출중한 앞세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세대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 교회다운 것이지요. 복음다운 것이지요. 그죠? 우리는 세상처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귀한 값을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하여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격 없지만 형님들하고 비교하면 어디에도 정말 발가락 끝도 못 쫓아가는 거 다 알지만 형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님들과 우리를 위한 주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는 그 형님들 세대에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놀랍게 그들에게 역사할 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앞세대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뒷세대가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청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제가 늘 말해요. 우리 정도 되는 것 같고 안 된다.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딛고, 우리가 간 지점에서 절대로 멈추지 말고 우리를 딛고 우리 위에 하나 더 너희들의 벽돌을 쌓아야 한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게 세상을 뒤집어 왔던 교회의 방식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생명에게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서 진정성과 확실성을 보증하는, 요동할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와 신앙에 대한 견고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아빠가 앞세대가 물려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앞세대가 물려주기는 하지만 함께 줄 수 없는 성령의 그 생생한 타치와 만짐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되도록,
그래서 진짜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은 여러분이 집을 구하러 갈 때 다 경험했던 것처럼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내야 될 돈 전부의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담보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부요를 도무지 잘 못 믿고 잘 못 살아가는, 그래서 유혹은 너무 많고 세상의 유혹들은 이쪽 저쪽에서 밀어닥치는 우리들에게 보증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담보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세상에 눈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보증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일부를 땅에서 경험하도록 성령의 보증하시는 역사를 주심으로 우리가 장래에 이루게 될 그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주 안에서 허락하신 아들됨의 존영들을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요하고 영화로운지를 알도록 보증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텐데 바보스러울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강해했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 본문을 여러분들처럼 에베소서 이런 본문처럼 한 절이나 두 절이나 석 절 하면 대부분 제 주일 40분 설교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하고 밤에는 긴 본문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본문이든 이렇게 짧은 본문이든 어쨌거나 본문 하나하나를 주의하고 강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이 1장에서 3절부터 14절에서 꾸준히 안 다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 삼으시고 아들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값을 치러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하심으로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과 풍성한 구원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6절과 12절과 14절이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데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뭐겠어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냉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관심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시기에 목회를 할 때 꼭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1명, 2명.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특공대들 꼭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가 보였어요. 제가 왜 무수하게 사랑스러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사랑을 하기 어려운 한둘 때문에 영혼이 다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고 하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 꾸준히 지난 30년 동안 변함없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복의 근원들이었어요. 왜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저의 죄악들과 한계들이 그들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적나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벨라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별명도 지어줬어요. 마징가 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제트. 그렇게 부르면서 슬슬 좀 피해도 다니고 했는데 세월이 조금씩 흘러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들여서 대해보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그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건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는 저의 죄의 뿌리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와 목적과 동기와 근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는 그런 거 없겠지요. 그런데도 너무나 바보처럼 목사들조차도 타고 다니는 차로 자기를 평가하고 싶어 해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이 상주에 가서 교사를 했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럴 리가 없는 동생인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던 보배 같은 동생인데 교회를 안 간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어서 갔는데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하더니 하룻밤을 자고 나서 떠나기 직전에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형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한 35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서울에 올라가서 연신원에서 공부하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면 지방에 있는 목사라고 깔보니까 차 좋은 거 큰 차 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가난한 교회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교회가 큰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목사가 자기의 존영을 타고 다니는 차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나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고 사람들이 날 볼 때 시골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무명한 사람, 아이고 지지리도 그냥 가난하고 못 사는 목사 어떻게 평가받더라도 나는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상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작아지고 서울 목사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큰 차 타야 된다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벌 때문에 외국에 가서 석박사라도 하고 와야 좋은 교회 갈 수 있으니까 목사들 입에 나와요. 목사들 입에서 결국은 외국 가서 유학하고 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와야 제대로 된 괜찮아 보이는 교회 맡아가는 거 아니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외국 가서 유학하기를 원하고 이 좁은 조국 땅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넓은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져 있는 그 땅들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얄팍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도 아무 관계없고 여러분은 여기 두시면 여기 두시는 대로 저기 보내면 저기 두시는 대로 어디를 보내도 아무 관계 없는데 주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제일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는 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 재정도 자립되지 않는 자그마한 교회
후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시면 어떨까요? 한 15명 전후 모이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목사님이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정색을 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그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지금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교회를 위탁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에게 맡기셨는데 시골에 있는 15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를 당신이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그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30대 초반의 새파란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자네가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도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쓰려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강릉에,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로 불러주시니 너무 고맙지만 저는 강릉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시골 교회, 사람도 거의 진짜 몇 명 없는 그 시골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가 비었는데 네가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제가 가도 됩니까? 가서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여러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고 믿었는 그 교회가 요즘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갑절이 넣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예산이 약 6천만 원 정도, 옛날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1년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매년 도와줬습니다. 목사님 사례는 우리가 다 보내주고 그 교회 유지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또 따로 엑스트라로 보내줬는데 이제 거의 자립할 만큼 모이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그때 하나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틀림없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다 생각해요. 심지어 저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그것도 또 한 시골에서도 더 시골인 그곳까지, 여러분 너무 놀랍게 차가 있잖아요. 오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수한 목회자들을 모시고 교회를 같이 이렇게 동력해 가면서 다양한 목회자들을 봐왔어요. 정말 머리가 총명한 분부터 시작해서 한마디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몇 번을 해야 되는 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도 모셔보니까 지혜로우니까 계산이 너무 빨라서 살 길을 너무 빨리 찾아가더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만나보니까 너무 그냥 속이 터져서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총명한 빠른 사람보다는 미련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슬로건 말고 여러분의 양식과 음료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조국 교회를 좀먹었던 너무나 어리석은 가르침 중에 하나는 자꾸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 그러니까 자꾸 잘 돼야 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미련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30년 연구해 왔지만 본이 되라는 본문도 간혹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본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예수 우리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사형선고 내리고 12영이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보란듯이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과시하는, 그게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12영을 더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들여 여러분과 저를 산 것과 똑같이, 우리는 능력을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을 좋게 하는, 복음과 기독교가 여는 그 윤리를 따라 여러분을 기쁘게 하거나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새로워지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복의 핵심이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요 통로라고 부르시는 핵심이지요. 기대합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잠시 티를 같이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총신같이 좀 덩치가 있으면, 거기서 뭐 일이 일어나면 혹시 한국교회가 더 빨리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 작아서 일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디든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진짜 변화들이, 우리의 영점 조정이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조국 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보는 복된 은혜 풍성하게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세월이 갈수록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하는 말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죠? 무익한 종인데 그분이 써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할 뿐이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귀한 신학교와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독교의 구원이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이 좁디 좁은 조국 땅에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 구원의 풍요와 부요가 여러분과 저의 눈에 더 선명하게 와닿고, 그래서 모든 신실한 성도가 세계적인 성도일 수밖에 없는, 열방과 민족을 품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요가 조국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조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전 세계가 함께 부흥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떠도보아도 질그릇 조각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서 어디 하나 바른 곳이 어디에도 찾아지지 않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무익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천사들에게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되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반복되는 넘어짐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우리 주 여호와의 귀한 성령으로 아들 하나님의 형용할 길 없는 대속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좀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구들이 목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될 때 우리의 훌륭한 선배들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귀한 하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과 통로로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부름받은 영화로움 안으로 불러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의 통로들 다 되도록 하구들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주시고 성령님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견고한 시대를 거슬러가고 부는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생님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교단 주셔서 건강하게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온 조국교회를 함께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이 귀한 학교와 교단을 사용하시고 하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